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 예수를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안 만큼 변화됩니다. 안 만큼 그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그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모르니까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일시적인 거, 찰나적인 거, 땅 위의 거, 물질적인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 주 예수께 속한 것,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마귀는 보이는 것,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딱 주여 말씀으로 딱 준비를 해야죠. 말씀이 없는 자는, 그런 말씀 없는 자는 뭔데, 뭘 줄 건데, 뭘 줄 건데 이러다가 그냥 명예 준다면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돈 준다면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냥. 좋은 집 다면 홀딱 넘어가 버리죠. 그냥. 우리는 금방 넘어가지 말고 딱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냐? 첫 시간에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예수님이 앞으로 봅니다만은요, 많이 가면은 이거 볼 때 20시간 이상도 갈 거예요. 1장에서 지금 내용이 뭐 5분의 1이나 나왔나 지금? 그 정도는 안 나왔어요. 아직도 지금 할 게 많은데, 요한계 1장만 해도 이렇게 엄청 많은데,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로 표현하느냐? 주 하나님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썼던 저자가 요한복음도 썼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후대에 쓴 겁니다. 90년에서 95년 살아있을 때 쓴 거예요. 살아있을 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있을 때 쓰고 이제 요한이 눈을 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뒤에 쓴 거예요. 뒤에 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상과 정체가 더 많이 드러나 있는 거죠. 늦게 썼으니까. 그래서 계시된, 예수님의 계시된 그 계시의 분량이 뛰어넘는 거죠. 육신을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다. 그게 원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이를 빼면은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을 구약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왜냐하면은 처음 마태복음 3장부터 마가복음 맨 처음에 있을 때 마가복음 1장부터 그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주의 오실 길이 여호와의 오실 길이거든요. 말라기 보면은, 이사야 40장 읽어보면은 주의 오실, 첫들 말부터 그래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온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라는 것이나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여호와가 예수님을 오셨다 그러면은 양태론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별되는 적도 있잖아요. 네. 예수님하고 여호와는 구별되는 적도 있잖아요. 구별되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았다 그러지만은 틀린 건 아니죠. 네,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구약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에 얘기를 돼서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가 다시 내게로 오리니 내가 다시 오는 그 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게 되면 지금은 여호와로 너희에게 와 있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들로 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잘못 이해되는 쪽을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성육신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성육신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와 있는 아들이 성육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때 성육신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렇게 성육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들이 된 거지. 아들이 있던 아들이 된 게 아니라고. 그동안에는 있던 아들이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는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14, 15절 보면 하나님이란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받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동안에 곤란하잖아요. 왜? 신학이 뭐래요?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곤란하잖아요. 번역하기에. 번역자들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춰버린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니까 대명사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위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원문에 하면 하나님은 그분은 육신 안에서 계시되셨다 이거예요. 육신 안에 계시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육신 안에 계시된 그 분이 누구예요? 믿음 바 되시고 올려주시고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지 아버지 우편에 있다가 온 게 아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한 분이시구나. 삼위는 너무나 강조되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30년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분이라는 건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자격으로서는 같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지 전혀 다른데 자격으로서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요. 미국에 갔는데 초창기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잘생긴 중국 사람 보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도 약간 잘못 보면 한국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저페니즈, 차이니즈
코리안, 이거 늘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데를 식당에 갔는데 한국 사람을 보지 못해 오랜만에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을 딱 본 거예요. 느낌이 이제 그 느낌,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약간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지, 안 그런가요? 약간 그래. 중국 사람은 약간 동글동글한 약간 뭔가 있어, 차이가 있어요. 좌우지간 요즘에는 많이 비슷해졌어요. 같이 이렇게 바다를 먹었나? 좌우지간 같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 일본의 햄버거, 아니 일본이라 미국의 피자를 많이 먹고 그랬는지 좌우지간 비슷해져 가지고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좀 혹시 그랬더니 저기서 너도 한국 사람이네. 아유 맞네. 어디 사람? 거기에서는요 서울 태생인지 전라도 태생인지 경상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한국 사람이면 반가워. 아유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다고. 반갑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쪽에서 있는 사람이 여기 한국 사람 여기 있는데 우와, 그리고 셋이 만나서 얼싸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게 삼위일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달라, 개체는 다 다른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아까 A, B, C라고 합시다. 처음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두 번째 B를 찾아고 C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A로 오고 하나님이 B로 오고 하나님이 C로 온 거지. 전혀 다른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것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이고 요한복음 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좀 이따 제가 여호와하고 예수님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건 맞지만 여호와가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그냥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이해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여호와 예수라는 말을 우리는 같지만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 하나님으로 드디어 호칭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완성작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곧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는 주 예수님으로 딱 끝난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하나님, 이분이 오늘 8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어제까지는 제가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예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한정지면 안 된다는 거.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그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소개될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이것을 한 분 하나님의 표현으로 봐야지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아버지가 아들로 온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아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심으로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버지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지. 아버지가 아들로 온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 성령, 전부터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느니 여호와겠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다르게, 경륜적으로 다르게 표현된 그것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지 성부에 대한 표현이다 한다면은 틀린 거예요.
네, 성부. 왜냐하면은 이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하에 가게 되면 장차 오시리라는 게 빠져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공중에 오셨거든.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1장 8절에 나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네, 알파, 베타, 감마. 요즘에 그 오미크론도 다 헬라입니다. 헬라 그 순서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알파, 코로나 베타, 코로나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코로나 수 이렇게 종류가 따라서 그러다 오메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일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에 동일한 얘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알파 오메가라고 주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여기에서 말이죠.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개로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다 라는 것도 빨간 글자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빨간 글자 그 다음에 전능한 자도 빨간 글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번역하게 될 때는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알파 오메가 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것뿐이고 나머지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극해 볼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딱 끝나요. 나는 알파 오메가이다 끝나고 지금도 계시느니 그리고 아직도 계시느니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전능자 그리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선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고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호칭 아니요 수식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다 이걸 호칭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은 호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자기 선언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는데 구약에는 딱 두 가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두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 물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비싼 것은 나오지만 고유의 그 속성을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주는 딱 두 가지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딱 두 번 얘기해요. 예, 구약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뜻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지 분명히 자기를 밝히신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것이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1장 다 얘기를 하려면 엄청 많이 시간 남으시게 천천히 나중에 하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13절에 1장 13절 보면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나팔소리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편지를 써보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봤더니 13절 촛대 사이에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라고 했잖아.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 가실 때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렐리움 부세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년 그 공생애를 사실 때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 때 이분은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분은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은 부활 후에죠. 부활 후에는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 100% 맞죠. 아직 부활 전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상을 거니신 하나님이이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라고, 육체를 입으신 인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죽고 난 다음에는 인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속성이 없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인성이 이미 신성에 결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의 호수를 걸어오셔서 7명의 제자가 디베라 호수에 있을 때에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그때 거니시는 하나님은 뭐요? 땅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때는 100%. 그렇죠. 인성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요 그때는. 여기에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당연히 천국에 갔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누구냐?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까지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여기까지는 이분이 인자 같은 이니까 예수님일까? 아닐까? 그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18절에 딱 나와버려요. 정의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었다라는 말이 결국에 이분은 누구였다? 지금 누구를 정확히 지칭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어야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복종하는 존재예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죽음을 경험한 이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는 여호와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한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알게 되냐면은 세세토록 살아있느니,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나는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요한계시 10장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10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그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다. 이 천사가 그 큰 천사예요. 또 다른 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세토록 살아 계시느니 라고 지금 이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주 하나님이죠. 홀로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사야에 나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홀로 지었다고. 그래서 여기는 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나도 세세토록 살아있는이다. 이제는 한때는 죽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분은 완전한 지금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검은 머리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흰 머리를 하고 옆에 앉았고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 자체가 흰머리예요. 흰머리가 아니 흰머리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빛이 반짝이는 빛이 나기 때문에 희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 아까 알파 오메가는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가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둘은 똑같은 거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으냐? 요한계시 22장을 넘어가면은 13절에 요한계시 22장 3절에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게 세 개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이게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그러는데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는 16절에 가면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라고 20절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 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가 더 있죠. 아까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고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이 없던 말이 더 들어왔어.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겠죠. 이 얘기가 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런데 시작과 마침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냐? 21장에 나와요. 2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라. 뭐라고요? 시작. 해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얘기를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 더 소개했어요. 나는 처음과 아니구나.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2장 13절에 가서 나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나 예수라는 사람이었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걸 알아요. 주 하나님인 거. 자,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왔어요.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 표현밖에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스스로 있는 자를 확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여기에서는 세 가지죠.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시작과 마침. 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총 4번의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4번. 1장 8절, 1장 17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나와요. 맨 밑에를 보시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느냐?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1장 17절에는 인자 같으니 전에 죽었었더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고 21장 6절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주 하나님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 했어요. 그런데 나 예수라는 분이 22장 13절에서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말해요? 옛날에 예수님은 아들만 알죠.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주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었지. 아들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들이시기도 되죠. 아들이 되는데 아들만 알고 있는 게 문제여서 그렇다 이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들만 나타나셔서 아들로 오신 분이니까 아들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분은 원래 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1장 8절에 알파 오메가는 검정색으로 내가 네모를 쳐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쉬어서.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빨간색으로 제가 그 동그라미 네모를 쳐봤어요.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마침은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쳐봤어요. 그런데 22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가 다 있죠. 네. 예수님은 주 하나님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거죠. 주 하나님이셨던 거죠. 주 하나님이신 분이 그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죠. 네. 그렇다가 그분이 다시 가셔서 나는 이렇다. 나는 원래 주 하나님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방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고유의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는 처음과 마지막이죠. 1장 17절에. 그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 요것은 그 아들로 이 땅에 나셨던 분이 비로소, 그러니까 아들이셨던 분의 표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아들이셨던 분의 표현. 아시겠죠? 아들이셨던 분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다음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세 번 얘기합니다.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세 번 얘기해요. 그 중에서 하나 봅시다. 44장 6절을 봅시다. 몇 번을 들어야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어떤 것은 반복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호와가, 이것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여호와를 참칭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인 존재가 두 존재였다. 여호와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두 신을 말하는 거라고. 두 신을. 근데 여기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님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을 내 아버지라고 항상 얘기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그는 보낸 분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은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주 하나님이 구약에는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주 하나님이 나는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도 틀린 게 아니고, 주 하나님이 구약시대 여호와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도 틀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딱 상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정확히 얘기함으로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왜? 나 왜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예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그것이 유대교예요. 지금 유대교.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을 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못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분명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이분은 거짓말 아니잖아. 이 성경책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거짓말 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냐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한 분 하나님이셨으니까 구약에는 내가 여호와로 왔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여호와가 내가 내게로 다시 아브라함이 다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것은 내가 다시 온 거다. 그래서 성부가 이 여호와고 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침으로 그 비로소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왜? 내 모든 것을 다 알겠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내가 다 알려줬기에 너희 나의 친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계급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못 깨달고 아무리 유튜브를 들어도 못 깨달을 사람은 못 깨달을 건데 못 깨달은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가.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사고 속에 빠져버려버는, 그리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오히려 평신도 이해를 잘해요. 목회자들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목회자 어려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놓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도들은 제가 틀린 얘기 안 했으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어쨌든 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구약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 그죠? 주 하나님으로서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그랬죠.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딱 일컬 똑같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신성만 가지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므로 한 분 하나님이 와서 죽은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를 위해 죽은 것은 아들이가 죽은 게 아니라 나 홀로 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것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우주의 주관자라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 나는 영원히 살아있어? 이것을 주관한다.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나만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동시 존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만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성의 완전한 칭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은 것이 홀로 한 분이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만 너 내려가서 죽을래? 그래 죽어라 잘했다. 그래서 높은 이름을 무슨 지어준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분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차이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그 모든 영원성, 전능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유한성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이 땅에.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마음을 아는 나의,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 너 아들을 죽일 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했노라. 이것을 너는 아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러 오셨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들어가도록 만드는 일, 일평생 우리가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한 식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만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홀로 한 분 그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